저 앞이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지요. 네, 반드시 미성년 자녀들 뿐만 아니라 중년이 된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로 특별하단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그러우신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어찌 특별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특별한 예배 시간을 만들어가고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기독교의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수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끝나게 되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의 맥락 속에 첫 번째 위치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수많은 깨우침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수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들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해석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문자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발견하셨나요? 새로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발견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복을 이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고집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의 단락을 우리는 흔히 어떤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이른바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 때문이지요. 3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연속해서 8가지의 복을 가리키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하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다 하는 굳어진 단어로 우리가 불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진 말씀을 읽고 있기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복이 있나니 라는 순서 말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먼저 가리키고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나열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는 모두 동일한 단어로 이
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마카리오이, 이 단어의 뜻은 복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가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의 순서로 읽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복이 있는 자, 그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마카리오이라는 복이 있는 자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연속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번 복이 있나니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에 의지하여서 이것이 팔복이 아닌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8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9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9번. 그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마카리오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지만 아니에요. 11절도 마카리오이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9번째 마카리오이를 11절에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그들이 받게 될 복의 내용을 이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팔복이라 불러왔던 그 마카리오이의 8번 반복은 어쩌면 우리의 해석의 전통 속에 고집스럽게 우리가 주장해왔던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성경의 원문에는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이 9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팔복이기보다는 구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마카리오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9번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당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복을 찾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으며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오직 그 복이, 그 행복이,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복받기 싫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간 기도할 때 그분은 제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닐걸요? 다 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점차 내 신앙의 기쁨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순간 누렸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나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실일 것입니다. 이전보다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이전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엄연히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라고 9번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 말씀을 팔복이라 축소하여 규정해 왔듯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내 고집의 영역에 가두어 두고 내 상식의 영역에 가두어 두고 내 판단력의 능력에 가두어 두었기에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일 수 없다고 고집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이 끊어지는 그 지점, 우리의 행복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그 지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지점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허락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팔복이라는 한계와 고집을 넘어서서 구복임을 인정할 때에 그 복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이라 여길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중요하지요. 건강의 복 중요하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쓰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으므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이 상함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주장해왔던 복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에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지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요 했기에 시간이 지나도 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도 내 신앙은 항상 그 자리이며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날마다 소망은 줄어드는 경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러왔던 팔복이 아닙니다. 구복입니다. 9번의 마카리오이, 8번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복의 한계를 넘어서서 9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0번이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항상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속만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서기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속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니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기경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기경하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기경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도구이기에, 어떤 곡괭이이기에 그렇게 묵어버린 그들의 마음밭을 그렇게 기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3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마카리오이 9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3절부터 11절을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자,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삶의 공식과 이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식과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공식과 이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저주는 임하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재단하게 되는 폭력적인 행위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야 하고 권력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비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잇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더 큰 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날마다 더 넓은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공식을 뒤집어 복을 받은 자는 결국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일 것이라는 하나의 이념이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했기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재물을 누리고 더 많은 땅을 누리고 더 부요하고 화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곧 복을 만들어낸다. 그 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에 전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식을 오늘 이 말씀은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행위 중심의 순종,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의 보상 체계를 깨뜨리고 철저히 복 있는 자의 상태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지켜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같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3절 보십시오.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하대요. 어떤 상태입니까?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마카리오이래요. 5절, 온유한 자가 마카리오이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카리오이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카리오이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카리오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마카리오이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미 받은 자가 마카리오이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행위를 듣고 경험한 자가 마카리오이다.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 그 성취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구나 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서의 복 있는 자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상태가,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성품의 상태가, 그의 생각과 지향이 마카리오이, 구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를 결정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만나면 자녀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회피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 어느 대학에 가려고 그러냐? 너 어느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냐? 너 연봉은 얼마냐? 너 결혼은 했냐? 만나는 아가씨와 총각은 있냐? 너 언제 애를 낳으려고 그러냐? 너 언제 집 사려고 그러냐? 너 주식은 투자하냐?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사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이 높고, 좋은 아가씨와 총각을 만나 결혼을 하고, 넓은 집에 살고, 누가 봐도 인스타그램에 떵떵거리며 자신의 삶을 자랑하듯 게시할 수 있는 삶이 복되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철저히 그 마음에 그 복 있는 자의 상태가 달려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예요? 우리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를 정직하게 믿고, 그러므로 정직한 삶을 살아오고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새들어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려 인사인지 추궁인지 모를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성실하게 산다고 고생 많았다. 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부부싸움하는 너희 엄마 아빠 밑에서 화해시킨다고 수고 많았다. 너 지금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많은 돈,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만이야. 너는 그 자체로도 복이 있는 자란다 하는 인사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인사를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왜요?
복 있는 자의 상태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는 철저히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므로 애써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다만 내가 내 마음이 복 있는 자로 규정되고 있는가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의 한계는 우리의 고집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팔복으로 알았는데 구복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마카리오이 9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기경하길 원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명절을 보내는 문화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요. 명절 연휴가 되면 각 공항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함께 모이지 않고 해외로 여행지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조금 섭섭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얘야,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 보통 이러지요. 얘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꼭 와라. 그 말도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도 항상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안쓰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번 제안해보면 좋겠어요. 얘야, 내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살 테니까 이번에는 내려오지 말고 너희 식구들끼리 시간을 온전히 보내라. 그리고 너희 가정에 이 구복이 말하고 있는 바, 이 구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드시네요. 맞아요. 어쩌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복 있는 자의 상태라 여겨왔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무엇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가? 재물인가?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복이라 일컬어왔던 그것을 나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해왔을 뿐인가?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내 자녀도 바라보며 한숨 푹푹 쉬고 내 자녀가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 하는 것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한숨 쉬어왔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낼 시간이요. 내 자녀는 저 사람의 자녀와 달라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아름다운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도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만큼 마음이 가난하다면 누군가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 함께 애통해 줄 수 있다면 악다구니가 넘쳐나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며 갈등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면,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의로움을 위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의로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러한 내가, 그러한 내 자녀가,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잠깐 멈추어 세우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친척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카들과 내 자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촌들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마카리오이, 복 있는 존재들이며, 복된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나 스스로가 먼저 가장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가장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시며, 내 자녀의 가정이 그러한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얘야, 이번에는 내려오지 말고 그렇게 한번 돌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카리 오이들이 모여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